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지난주 토요일 말씀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자, 1절서부터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왕궁을 또 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앞에 초반에 한 20여 년 정도는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물질도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시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변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이방의 왕 히람에게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람도 그 땅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이런 땅을 어떻게 줬을까라고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변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이제 징조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일 때 별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에 줘버립니다. 자,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왕궁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들을 지어가는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성들을 짓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바로 무엇의 뿌리가 되느냐?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상황이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아직 몰아내지 못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잡아다가 무엇으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도 몇백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웠는지를 그 조상들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힘이 생겼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못 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고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어떤 징조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반복적으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은과 금을 어떻게 하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은과 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심지어 뭘까지 만들었어요? 네, 창고까지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성을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에 애굽으로부터 말을 들여오지 말라, 말을 많이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애굽에서 수만 마리의 말을 수입해오고 그것을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변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솔로몬이 뭘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본성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 좋아하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유일하게 좋아해야 할, 사랑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아내. 그분이란다. 딱 한 명만 좋아하면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함께 결혼하고 했던, 첩으로 삼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의 왕의 뭐라 그러죠? 공주들을 데려다가 같이 정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태평 성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주석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런 정치적인 수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뭘 좋아했다? 그냥 이방 여인을 좋아했다 라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다윗을 좀 닮았죠? 다윗도 많은 부인들과 많은 첩들을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자,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이름은 둘째치고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로 수많은 여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여자 하나 만족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통혼의 모습들을 사실 율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금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방 여인과 함께 통혼하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자,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다. 자, 무엇으로부터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쫓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비록 이방 여인과 통혼한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 왕인데, 내가 지혜로운 그런 왕인데, 내가 어떤 왕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교만함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도 또 뭐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유혹의 상황들, 과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론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냐?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과소평가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과대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의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 신앙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아닙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집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뭐다, 내가 목사다 라고 할지라도 절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보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순간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는 저들보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아직 넘어지지 않고 아직 쓰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여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내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떤 유혹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난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누구도 쓰러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쓰러졌어요. 자, 보세요. 유혹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져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람도 넘어지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누구도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나는 끄떡없어라고 그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한 10억 정도 만약에 생겼다. 10억 정도 생겼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10억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지혜롭게 잘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생각은 저만 하나? 이상하게 공감이 안 돼. 그렇잖아요. 나에게 1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생기면 나는 그래도 잘 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게 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를 보니까 1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권에 당첨된 그 여자가 자살을 했어. 그 돈을 잘 써보려고 애를 쓰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요, 끝까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억이든 2억이든 좀 들어왔으면 나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뭐 90%는 다 뱅크럽 해가지고 다 망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뭐냐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앞에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솔로몬도 바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정말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위험해진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나서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에 경고하셨다라고 한다면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3절서부터 쭉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놓기,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누굴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정 건너편에다가 신전까지 지어가지고 함께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네, 그래도 다윗은 여인들을 좋아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다 했고 그들이 자기 신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께 제사했다라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하는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셨어요? 3번 나타나셨죠? 근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뭐 하기 위해 나타나셨느냐? 솔로몬이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나타나셨고, 자, 2번째와 3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성전을 짓고 있던 중간에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내부 공사를 짓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얘기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가 성전 짓느니라고 수고 많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좋은 성전을 지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셨던 것은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나셨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경고하셨던 것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게 되면 내가 이 성전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이거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조금씩 마음이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갑자기 이상한데? 왜 자꾸 저런 생각을 갖지? 왜 저런 행동들을 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죠. 네 번째. 근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지금 세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제 일대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내 신하에게 너에게 준 이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데 내가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서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빼앗김을 당해요? 10지파가 빼앗김을 당하고 이제 2지파만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보면 솔로몬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앞에 20년 동안에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차지하고 있던 어떤 지역적인 모습들을 보면 애굽 그 국경에서부터 저기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이 있는 주변까지 이게 굉장히 큰 영토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냥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아들 때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10지파만 뺏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향력을 미쳤던 수많은 이방 나라에 대한 권세까지 다 빼앗겨서 어떻게 보면 한 20분의 1도 아니 한 50분의 1 정도로 영토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는 세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회개하고 좀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흔적들이 없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다윗 시대 때 에돔하고 함께 전쟁을 했을 때 요압 장군이 그 에돔 땅에 가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손입니다. 하닷이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피해 있었느냐?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애굽의 왕손과 더불어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점점 나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된 거예요. 자, 자라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힘을 키워가지고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에돔 땅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에돔도 솔로몬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눈의 가시처럼 솔로몬을 힘들게 만드는 대적이 갑자기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다윗 시대 때 솔로몬은 그 소바 사람과 함께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자, 그 가운데
괴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의 괴수가 있었는데, 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도시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게 돼요. 결국은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태평성대, 그 평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손길이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말년에는 굉장히 골치를 썩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태평한 어떤 시국을 이제 누렸던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솔로몬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적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25절까지의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 자, 외부적인 적과 대적과 더불어 심지어 어디에서 대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안에서까지 대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세운 신하 가운데 하나예요. 자, 밑에를 쭉 보니까, 자, 밀로를 건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 솔로몬이 그 청년의 뭘 봤어요? 부지런하다,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도록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자,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죠. 자, 원래 이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이냐?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부지런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왜 이 사람이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29절서부터 설명이 나와요. 자, 여로보암이, 자,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웠으니까 그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돼요. 자,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좋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 옷을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10조각을 주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의 손에서 빼앗았다? 솔로몬에게서 찢어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 근데 왜냐하면 3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솔로몬에게서 이 10개의 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다? 솔로몬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10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다윗과 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나라를 빼앗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지파만 너에게 주는데 3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까지를 만약에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지키시는 거예요? 못 지키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 지파만큼은 뺏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왕위를 영원하게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등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 등불이 유다 지파로 인하여 보존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신약 시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결국은 다 이루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 등불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내가 너를 취했다. 37절 내가 너를 취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너를 취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자, 한참 읽다 보니까 무엇하고 거의 똑같아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와 세 번째 나타났을 때와 네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몇 글자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되라 하지만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과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지키면, 다윗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행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 이 왕위를 어떻게 하시겠다? 보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39절에 보면 이제 다윗 자손이 너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괴로워할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곧 무엇을 또 의미하기도 하냐면 결국 누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까지도 이런 예언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이 예언을 들을 때는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단둘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분명히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열 지파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솔로몬은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솔로몬은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 초반에는 듣는 마음,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근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는 길로 빠지게 되고, 심지어 이것마저도 단둘이 있어졌던 이 대화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신 것이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소문으로라도 듣게 하셔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엉뚱하게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이렇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방법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함을 받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잘못 행했을 때, 죄악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훈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해 가든지 아니면 회복으로 인도해 가든지 정말로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저는 언제부터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 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글쎄요, 만약 역사적인 사관 가운데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뒤의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네. 누가 따먹게 했다? 이 여자가 따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 주신 여자?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겠다.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 이 죄를 지은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혼내고 계시는 당신 하나님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또 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이잖아요. 가인.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난 너 이게 예배냐? 이게 예배냐라고 혼난 거예요. 이게 예배냐? 라고 했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얼굴에 낯빛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라고, 이게 예배냐? 나는 이 예배 못 받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확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우를 찾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나 하는. 그러면 가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꾸중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꾸중하시니까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10지파를 찢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해요? 심지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꾸중하실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것은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파렴치한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다윗.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 무결했느냐? 정말로 죄 하나 안 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뭘 잘했느냐? 회개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잘못을 지적받는 순간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파렴치 아닙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화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인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자존심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어디로 또 내려가요?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리고 죽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평생 뭐 하다가 끝났어요? 성 짓다가 끝났어요. 욕심부리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잘했다.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잘했다. 유업적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성전 하나 짓는 거 그거 하나 외에 정말로 여자에 빠져 살고 정말 성 짓는 데 빠져 살다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그냥 그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근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40년 나라를 다스려면 60대 초반에 죽습니다. 다윗은 몇 살에 죽어요? 30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고 70에 죽습니다. 솔로몬은 엄청 축복을 받고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와도 10년 가까이 못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에 축복하실 때 약속을 하셨던 게 있잖아요.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는데 너의 장수함은 무엇에 달려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초반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향하여서 때로는 꾸중하실 때도 있고 질책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받았어요. 대단한 축복과 대단한 은혜잖아요. 근데 이 10지파를 받으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얘기가 있어요. 10지파를 솔로몬에게 빼앗아 준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정치를 해요? 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왜 어쩌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죄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좀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2장을 보면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자, 이게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에요. 저도 이것을 항상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뭐예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목사도 헷갈리게 만드는데,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신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걸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애굽에서 여로보암, 숨어있던, 피해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자, 왕의 아버지가 4절 보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4절 말씀만 읽어도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요. 솔로몬은 엄청 부자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면 은 자체가 그냥 길가의 돌과 같이 여길 정도로 엄청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백향목이었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마차까지도 은으로 만들어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 새롭게 왕이 되어지는 르호보암에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을 시켰다라고 할지라도, 성들을 짓고 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솔로몬이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젊은 청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들어가면요, 진짜 고생해요. 야근에다가 새벽부터 정말로 주일날, 토요일날, 주말도 없이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팀장이 불러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뭐가 괜찮아요? 돈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들어가려고 머리 싸매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아무리 수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장로들이 하나같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초반처럼 함께 나누고 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배만 계속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치에 결국은 이게 성적표인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온전하게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년에. 근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 속에서 좀 우리의 노역들이나 이런 몽해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와 있느냐? 여로보암이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초반만 봐도 솔로몬의 신하로서의 신의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언대로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면 자기가 10지파 데리고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라고 한다면 왕으로 그냥 추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르호보암 앞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초반에 여로보암은 좀 겸손한 사람이었다. 신의를 좀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3일 후에 와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자, 두 종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과 함께 이제 정치를 했던 이제 노인들이죠.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나이든 노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을 섬겨라 하는 거죠. 그들을 섬겨라. 비록 당신이 왕이 되어졌지만 왕으로서 당신이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오히려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그 노인들이 지금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왕이 이 노인들의 자문을 딱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왜 섬겨? 여러분, 섬기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간청을 하러 나온 이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당신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초반에 뭘 잡아라는 거예요?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버릇을 확 고쳐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뭐보다 두껍다? 허리보다 두껍다. 그러면 손가락이 진짜 큰 것 같아요. 허리 두껍기만큼 새끼손가락이면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무슨 채찍으로?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 전갈 채찍은요, 일반 채찍이 아니죠. 끝에 이제 뾰족한 이제 쇠 조각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맞으면 거의 그냥 돌아가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디 감히 나한테 조전을 해?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는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이제 조언을 듣고 나서 자, 며칠 동안 여러분이 르호보암이 고민을 해요. 네, 3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자, 응답을 들으러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어떤 말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는데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멍에는 어떻게 보면 장난이었다. 이제부터는 더 무겁게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전갈 채찍으로 내가 징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참 어리석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두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어졌어요. 자, 어느 것이 내가 왕으로서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자,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의 자문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과연 그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를 예를 들어서 6시에 맞춰놨어요. 따르릉 웃기는 순간 딱 끄지요. 반응적으로 끕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뭘 고민해요? 지금 일어날까? 조금만 더 잘까? 이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잘까? 아니면 내가 보고 있던 이 TV를 조금만 더 보고 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자리에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냐, 여러분 이 선택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결국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노인의 조언이 더 옳은 것이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더 옳은 것이냐, 계산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는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음성을 무엇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뭐 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언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기선을 잡는다 이것 자체가 악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왕정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포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로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왕으로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의 장로들이 전부 다 자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르호보암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무슨 성을 또 지으려나 봐요. 역군의 감독으로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성을 짓고 무슨 왕이 보낸 사람이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이제 들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쳐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 그리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통일 왕국으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가가 어떻게 보면 명맥은 유지했지만 몰락하게 된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뭐 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엄청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파에서 용사들을 뽑습니다. 몇 명? 18만 명을 뽑아서 자, 다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왕권을 나라를 돌이키겠다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랬더니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거부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심 르호보암은 막 마음이 막 불같았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나라의 12분의 10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심 자기 같아서는 몰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싶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쭉 보니까 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여기서부터 이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 같은 곳이 됩니다. 자, 거기서 왕이 돼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1년에 3번 장정들은 예배를 위해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3번 내 나라 사람인데 자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민심이 다시 유다 지파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초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정통성이든 뭐든 따져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죽여버리면 그냥 10지파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왕권을 받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받게 된 원인은 누구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게 되는 그 상황 자체도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28절에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는 어느 때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네, 출애굽 때 한번 만들어서 그걸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까지 했어요? 그 언약을 파기하시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모세의 정말로 그런 간곡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회복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건을 분명히 알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여로보암이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를 똑같이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로보암을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과거에 조상이 실수했던 것을 그 후손들이 똑같이 실수를 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죄짓다가 징계받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또 뭐예요? 죄짓다가, 그리고 징계받으니까 또 회개하고. 이걸 몇 바퀴 돌아요? 사사기 7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 근데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똑같은 데에 똑같이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은 역사적인 상황이나 과거를 통하여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민족은요, 그런 인생은요,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되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 학습되어지고, 그리고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민족과 그런 인생들은요, 결국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수하는 부분들. 꼭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자빠지는 부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만큼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면 누구 이야기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델에다가 하나를 세워놓고 저기 꼭대기에 단에다가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애굽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처럼 이게 뭐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어떻게 한자도 안 틀리고 금송아지 광야에서 만들어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또 믿고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또 안 돼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자 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요? 레위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심지어 절기까지도 어떻게 한다? 비슷한 날짜를 해서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냐? 두 번째 줄에 비슷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일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건 가짜예요.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비슷하게 가서는 안 돼요. 절대 무엇인가를 흉내내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가짜란 얘기예요. 자, 여로보암이 또 헷갈리는데 여로보암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비슷하게. 그 하나님 인정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국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죄이고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예배를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신앙생활 자체를 흉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흉내내고 비슷하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불심판 때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축복,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열심히 또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딱 보냈더니만 하필이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분향하고 있는 이 제단 위에 뭐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산당의 제사장이, 사람이 이 위에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제단은 뭐가 올라가야 돼요? 짐승들이 올라가는데 되는데 사람이 거기서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뼈가 그 위에서 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이 순간 뭐가 일어날 것이냐? 이 제단이 반으로 나눠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밑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경고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 입을 막아라라는 거죠. 자, 아까 아침에 나눴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 있어서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핑계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기도 했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입을 막아버릴, 나는 듣기 싫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펼쳐진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손을 좀 기도해서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좀 쉬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 주고 싶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들은 얘기가 마음이 너무 이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길로 향하여서 자기 길로 갑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를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반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참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좋은 왕도 없었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가끔가다 한두 명씩 그래도 우상을 무너뜨리고 좀 잘하려고 하는 왕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있어서 조금 더 연명해 가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다 나쁜 왕.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지자들 다 데려다가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전에 징계들을 하시잖아요.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전쟁에 막 패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만약에 선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위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왕이 잡아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막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여인들이 다 죽고 겁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널려 있는 상태.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만 얘기해도 저게 목사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희생되었는데, 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다 선지서들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욕을 먹음과 동시에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물에 갇혀서, 마른 우물에 갇혀서 고생도 하기도 하고 처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귀에 단 그런 말씀, 정말로 듣기 좋은 그런 말씀들만이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그런 진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오히려 모함당하고 오히려 욕먹는 어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봐서 가려가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10시 19분이 되니까 점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갈 수 있는, 결국은 뭐만을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요? 그런 말씀을 남기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방금 생각이 났어요.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긴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사라져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끝까지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